안녕하십니까. 제3주차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는 정승태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캠퍼스에 만나 함께 학문의 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의 도전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도전들에 대한 제각기 답들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의 중요한 이론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독교 윤리의 도전에 대한 여러 대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 기독교 윤리는 여러 도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선의 궁극적 권은 이고 또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에 기록된 구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그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강요 첫 구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지혜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행위, 결정 및 판단의 근거로서 하나님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근거는,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독교 윤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의 결정과 판단을 하고 계시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의 여러 도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윤리에 있어서 가장 권원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절대 근거로서 기독교 윤리를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도덕성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덕성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보는 거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발트와 동시대의 사람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행했던 신학을 가르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그 당시에는 신학을 위기로 본 거죠. 그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성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신학이 신정통주의, 정통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었는데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 에밀 브루너입니다. 그는 Divine Imperative, 그 신의 명령 혹은 신의 명령법이라고 하는 책 챕터 9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식되는 선만이 유일한 선이다. 따라서 이 도덕적 선은 우리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도덕성에 대한 근거가 제공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성을 요구를 합니다. 도덕적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도덕성을 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여러 도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행위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또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을 보고 너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흠해도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의 성실,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로 먹거리로 삼으라.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은 더욱 명확한 어조로 우리에게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유일한 방식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하는 실천적 행위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에 도전하는 대답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가 필요한데 두 번째가 이타주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 핵심 가치로서 이타주의, 엘트루이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윤리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타주의 행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향해서 보여준 행위 자체가 이타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긴 성경 구절이긴 한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타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아마 이타적인 행위에서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밑줄을 그은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이라고 하는 용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에게 영광,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레인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가 무엇인가요? 내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타주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요? 우리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의 범주는 누군가요?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의 범주인가요?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위 피터 싱어라고 하는 분이죠.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effective altruism인데 이 이타주의, 효율적 이타주의로 사는 방식을 강조했는데 상당히 제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이타주의는 각자 할 수 있는 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한 말을 좀 인용을 해보면 이타주의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이타주의와는 달리 효율적 이타주의는 자기 희생만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남을 위한 최선이 본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이는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선의 최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effective라고 하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맞죠. 근데 그거는 너무 효율적 이타주의는 아닙니다.
내 삶을 무시하고 남에게만 희생하는 그거는 올바른 희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피를 싱어,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인데, 자,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 효율적. 결국은 우리가 선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도 동영상 수업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활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최대의 것은 선을 최대화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를 좀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의 중요한 이론들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불변하는 도덕적 속성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에 토대를 둡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삶, 즉 성숙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토대를 둡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결국 창세기로부터 보이지 않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시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특별 계시에만 의하지 않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토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동일하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이 규정적입니다. 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범적인 그런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비록 해석의 다양성이 용인되더라도 성경 안에서 윤리적 의무를 찾습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누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결국 성서에서 윤리적 의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독교 윤리의 규정을 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는 의무론적입니다. 이 의무론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첫째로 의무론은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에 관심을 갖는 목적론과 반대되는 견해예요. 의무론은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무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윤리의 중요한 이론들을 살펴볼 때 의무론의 윤리를 펼쳐볼 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 의무론은 선한 행동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의무론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우리 2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